오늘은 종교개혁 520주년 되는 해에 우리가 기념해서 또 그 정신을 받들어서 우리도 그렇게 개혁되고 개혁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을 새롭게 하는 주일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주보에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주도했던 개혁자들 초상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루터를 비롯해서 위클리프 그리고 낙스, 제가 순서대로 불렀게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부터, 그리고 칼빈, 스빙글리, 그리고 얀 후스입니다. 시대들이 다른데 한꺼번에 모아보니까 동시대 인물처럼 보이지만 저 뒤에 제가 설명을 붙여놨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시고, 또 제가 또 말씀 중에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등장하는 개혁자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 라고 주장하면서 실천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듣기에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급진적이고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확 뒤집어서 새로운 것을 실행하는 것처럼 그런 어감을 가진 단어이기 때문에 종교개혁하면 엄청난 일을 우리가 주도해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개혁, 특히 이 종교개혁이라기 하기보다는 교회가 잘못됐던 것들을 바로 잡는 일이었기 때문에 교회 개혁 이렇게 쓰는 말을 저는 더 좋아하는데요. 교회를 개혁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본질,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일을 했었던 것을 제자리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말씀이 말씀으로서 역할을 못하는데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 아니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것을 따르고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을 말씀이 가장 최우선 중심이 되게 돌려놓는 것, 원상회복, 이것을 저는 개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종교가 잘못 갔는데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에서 벗어나고 떠나가고 이탈되었던 것을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과 동일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식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Back to the Bible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10월 오늘이 30일은 안 됐죠. 마지막 주이죠. 사실은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부패 그리고 타락, 잘못된 길을 걷던 로마 카톨릭에 저항해서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그들이 성직 매매하고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면죄부, 속죄부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판 것들, 이런 것들이 극에 달하게 되니까 이런 것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95개의 반박문, 조항을 써가지고 비텐베르그 성문교회 앞에다가 붙여 놓았습니다. 이때는 이 마틴 루터가 수도사였고 그리고 그 대학 교수로 신학을 가르치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오늘 95개의 반박문의 내용을 궁금해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저 안내석에 제가 인쇄해서 몇 부를 놓아두었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릇된 것에서
자기들의 이득과 그리고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던 것, 그런 잘못된 것에서 본질을 회복해서 다시금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회복 운동이 개혁 운동이고, 오늘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 502주년입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마음을 결단하셔서 그냥 그때 그런 일이 있었대가 아니라 우리 가슴에 정말 잘못된 것 있으면 이렇게 고쳐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심이 새로워져야 되는 그런 큰 의미를 가진 주일로 보내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제가 본문으로 택한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둘째 날 행하셨던 사역입니다. 그 둘째 날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되어지고 있는 일을 보시고 너무 분개하시고 화가 나셨습니다. 사실 이 성전은 그 시대 공간적 배경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처음에 솔로몬 때 지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스룹바벨 때 다시 중건되고, 세 번째로 건축되어진 헤롯 성전인데, 이 헤롯 성전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한 사람들을 다 그 상을 뒤집으시고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을처럼 되어버렸다라고 책망하셨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 오시기 19년 전에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시작했고 80여 년에 걸쳐서 성전을 세워나갔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는 이미 그들이 46년 동안 보수와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왜 그 당시에 이 성전을 그렇게 새롭게 만들고 고치고 하는데 힘을 썼느냐? 그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사실 그의 가문이 이두메 출신입니다. 이두메 혈통입니다. 이두메 혈통은 누구냐 그러면 야곱의 후손 중에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에서의 자손을 에돔 족속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에돔 족속은 유다 사람, 유대 사람들과는 서로 사이가 이렇게 썩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적대적이에요. 그런데 이 이두메 출신이었던 헤롯이 대왕이 되어서 유대 지역을 관할하면서 통치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누구의 지지를 얻어야 자기의 정권을 펴는데 쉽냐? 그러면 유대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 그 당시에 가장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 무너져버린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성전에 대한 애착심은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성전을 새롭게 다시 지어 올린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어내는데 가장 첫 번째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고치고 확장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짓는 것이 그 성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다가 아니라 성전 지어진 그것 때문에 내가 정치적 역량을 확장해 보겠다라고 하는 성내가 그 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되다 보니 당연히 유대인들 비율을 맞추는 성전 공사가 진행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권이 개입되고 또 청탁이 오고 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많은 돈이 더 원래 들어가야 될 돈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었겠지요.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에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모을 것인가에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사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제사하러 올 때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양도 소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둘기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제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싼 제물이 뭐예요? 비둘기죠. 자기가 잡아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이 너무나 멀기 때문에 너무 일찌감치 제물을 가지고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오다가 제물이 상하게 되거나 분실되거나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제사하는 그 편의를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될 그런 가축들을 팔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성전 짓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든지 관계된 사람들과 또 거기 성전 안에서 제사하는 제사장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그 제물을 원래 받아야 될 돈보다 무려 80배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새 비둘기 한 마리 값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0,000원 정도 한다 그러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이 없어서 예배 드리는 일이 제사 못 드리는 일이 없도록 아주 저렴한 가격에 재물, 아주 작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주 작은 비둘기마저도 가령 10,000원씩 한다고 한다면 그걸 80배의 이득을, 폭리를 누가요? 제사장들과 거기에 결탁된 성전의 모든 성직 맡은 이들이 착취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권에 또 아부하고 그런 데 사용했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리고 성전 건축하는 데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거 자기가 하는 사람들이 또 중간에 이렇게 거쳐가면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데 급급했던 일들이 그 당시에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주님께서 그 성전에 오셨을 때에는 그 일이 정말 목까지 찼다고 하죠.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10,000원짜리 비둘기를 80만원씩 파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마음껏 쉽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일에 연루되고 관계되다 보니 그것이 도가 너무 지나쳐서 제사하는 재물을 사고 팔아서 이득을 남기는 일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도 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 여기가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곳에서 그런 모습은 다 어디 가고 돈 계산하고, 당시에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그 초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성전에서 드릴 수는 없었지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 화폐로 그걸 바꿔줘요. 바꿔주면서도 너무 많은 그 환차액을 붙여서 부당한 이득을 가로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일이 사람들의 종교를 빙자해서 사람들의 욕심을 채우고 이렇게 하는 일에 다 연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가난한 성전 방문자들을 후타하는 이들을 가만히 와 두실 리 없으시지요. 상을 다 엎으셨습니다.
부조리한 상거래를 과감히 척결하시고 성전이 성전으로서 기도하는 집 되도록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더러운 이권을 창출하는 자들을 향하여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12절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제가 드린 설명을 마음속에 가지고 들어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성전이 본질을 떠나 매매하고 환전해서 부당이득 취하는, 다시 말하는 상업주의, 물질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종교의 껍데기를 쓰고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온 것을 주님은 못 견뎌 하십니다. 혹여 우리 교회에도 교회, 예배, 종교,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신앙의 껍데기를 가지고 잘못 와서는 안 될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혹시 있는지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잘 살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것 일체 못하게 합니다. 앞으로 내년에 이제 곧 여성교회 또 남성교회 각 기관들 회장 임원들 새로 뽑지 않을 겁니까? 뽑게 되겠죠? 그러면 무슨 사업을 계획하시더라도 교회에서 장사하는 것 절대 금지입니다. 참기름도 못 팔고 김도 못 팝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드리는 것처럼 원치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지 와서 참기름값, 김값 계산하는 것 저는 그거 못 봅니다. 나는 한국교회에도 일침을 가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기업처럼 여겨져서 기득권을 세습하고 개인적인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믿음이나 구원 같은 영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있는 척 하지만 실제는 관심이 없고 오직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선동하고 파벌을 형성하는 일을 벌이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크게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면 손에 채찍을 들고 교회를 정화하겠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본질을 잃어버리고 장사를 위해서 개인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더러운 이권과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을 철저히 뒤엎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언제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시작된 직접적인 발단은 교황 레오 10세가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기금 조성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돈을 충당해내는 방법으로 면죄부, 속죄부를 판매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단이 되어가지고 종교개혁운동이 시작되었는데 당시 교황은 베드로 대성당 건축 공사비를 충당하려고 속죄표를 판매했는데 그것을 주도적으로 가장 중심에서 담당했던 도미니칸 수도사 테첼이라고 하는 신부가 속죄권을 사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요 연옥에 있는 자를 위해 사면할 수 있는데 그 은화가 헌금함 속에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순간에 곧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말도 아니고
또 진리의 말씀도 아닙니다. 비텐베르그에 있는 그 도시에서 속죄권을 팔아서 성당을 잘 지어보겠다라고 하는 야망을 가진 사람들과 또 거기에 영합해가지고 이득을 더 남겨보겠다라고 하는 종교 몰입애들이 벌였던 일입니다. 속죄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유일한 기준이 성경 말씀, 오직 성경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왜 이야기가 당연하게 성경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 누가 모르는 일이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성경을 모든 민간인들이 소유하고 읽는데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시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독일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틴어는 신학 교육을 받으면서 훈련되어졌던 소수의 그 수도사들,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만 성경이 들려있는 셈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우리 모두는 성경을 2독도 하시고 3독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 당시에는 성경은 사제들, 교황 이런 사람들만 보고 그들이 해주는 말 그걸 듣고 그대로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는 아주 복음의 불모지 하나님 말씀의 암흑기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교황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교황은 그 우매한 백성들,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말을 성경보다 더 앞서서 쏟아냈고 면죄부를 믿음 없이도 사기만 하면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전하고 또 죽으면 바로 우리의 영원 생명이 결정난다고 하는 그 사실조차도 그 결정된 하나님의 구원의 결정권마저도 자기들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허황된 구원론을 그들이 제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일개 인간에 불과했던 교황, 그 교황의 말이 곧 법이 되고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있는 그런 처지가 되어서 교황이 하는 말이면 교회 안에서 법처럼 여겨지던 시대였으니 얼마나 중세가 타락할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느냐 볼 수 있지요. 크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내용을 조목조목 써가지고 비텐베르그 성안교회 앞에 붙여놓은 것이 95개 조합 반박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지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곳이 교회가 되도록 해야지 사람의 말이 어떤 사람의 생각이 더 위에 있어서 교회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그 어떤 누구의 말보다도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말씀 되게 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에 의해서 좌우되고 마음이 동요되고 했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이 결정되고 움직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을 바꾸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오늘 개혁주일에 하셔야 될 숙제입니다. 교회
교회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도 영광을 대신 낚아채서는 안 되고 누구도 그 자기가 한 일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임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돈도 안 되고 우리가 선한 일 했다고 해서 그걸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히 확실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구원의 본질은 돈으로 면죄부를 사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뭔 일, 하나님의 일 하면서 그거 못하면 대신 내가 이걸로 하는 셈 퉁치십시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적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내가 교회를 못 봤으니 딴 걸로 하나님 이렇게 퉁 한번 치실까요? 이런 신앙의 자세를 바꾸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죄 많은 인생을 은혜로 불러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의롭다 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불충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충분하다 여겨주셔서 충성되지도 못한데 우리를 충성되다 그렇게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려면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하나님의 일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내가 교회에 이 직분 받느라고 몇 천만 원 썼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내가 물려받아야지.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는 없어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헌금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아직 한 번도 세워본 일은 없습니다. 직분자 됐으니까 임명헌금 다 내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대신에 교회에서 뭐 옷도 안 사드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은혜로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돈 주고 샀다. 이런 세간의 평가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렇게 여겨진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 그것은 행위로 어떤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없애는 것, 지우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날 선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날 보시고 택하셔서 충성된 것 없는데도 충성된 것처럼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은혜되게 감당해야 되는데 이 은혜를 값싼 돈 몇 푼 받고 이 성직을 매매하고 이런 일이 중세 이후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 교회는,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개혁되는 것은 본질을 회복하는 것,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그보다 더 감동적인 분을 한 분 소개하고 싶습니다. 얀 후스라고 하는 맨 마지막 오른쪽에 사진에 해당하는 분인데요. 보헤미아, 지금은 체코라고 이야기하지요. 거기에서 태어났는데 루터보다 약 한 100년 정도 먼저 태어나서 종교개혁에 불을 지폈던 사람입니다.
그 체코 사람들이 라틴어가 아닌 원래 자기의 모국어로 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한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로부터 혼날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어디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시대였어요. 사제들 손에만 쥐어져야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일반 성도들에게 알려서 면죄부나 어떤 교리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성도들이 사제들에게 따져묻기 시작한다면 아마 곤란한 상황이 많이 닥쳤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성경을 평신도 손에 들려주고 또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설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이 자기의 모국어로 설교해서 그 말씀을 제대로 밝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하면서 복음을 그들에게 그대로 소개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러면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이 잘못 가르치고 제대로 안 가르치기 때문에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시작한 거고 그거를 말로 옮겼던 거지요. 지금도 이분이 설교했던 교회가 그대로 재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그분의 화형당하는 모습, 당시에는 사진기가 없었기 때문에 초상으로 그려져 있어 벽에 붙어 있기도 하고요. 제가 거기 갔다 온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 앞에 광장에 동상이 있는데 저게 바로 얀 후스의 동상입니다. 근데 그가 그 종교개혁을 주장하면서 사실은 그가 원래 기존 교회 황제 그 편에 서기만 한다면 총명하고 당시 29세의 나이에 프라하 대학의 철학 부장을 했었고요. 37세에 총장을 할 만큼 지위도 가문도 탄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득권 안에서 편안한 생을 누리고 또 그렇게 화려한 삶을 누릴 수도 있었지만 그걸 다 포기하고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서 화형장애 이슬로 사라져 갔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철저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고 그런 삶을 살았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죽으면서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들은 한 마리의 거위를 태우지만 100년 뒤에는 백조 한 마리가 나타날 것인데 당신들은 그 백조를 결코 구워 먹지 못할 것입니다. 거위라고 하는 표현이 자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후스라는 말이 그 나라 말로 거위라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100년 후에 100년이 지나니까 백조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그 100년이 지난 후에 정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불씨를 당겼던 사람이 후스라고 하는 분이신데 그분은 개혁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것을 개혁하고 바꾸는 데 있어서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흉내만 내서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을 해야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고 한국 교회가 아직 시작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작은 교회 지하에 있는 우리 교회라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일을 실천하고 잘못된 것을 성경 안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일이라고 우리 교회 이름값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생명을 거셔야 됩니다. 생명을 거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사람, 인간, 물질, 권력 있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생명 죽게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화영장의 이슬처럼 사라져가도 생명을 걸고 그 일을, 나를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정말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자기의 어떤 주장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분열시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세속적인 요구,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 잠깐 익스큐즈 합니다 라고 했던 것들 있다고 하면 그 상을 뒤엎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는 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